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가서 저는 금방 잤어요. 11시에. 여러분은 좀 설교도 좀 늦게 끝나고 해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제가 전한 복음이 좀 낯설지 않았던가요? 좀 낯설었는데 아직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부자라는 사실을 어젯밤에 반납하고 오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작으면 어저께 설교를 2시간 동안 반복하는 수밖에. 따져보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부동산 부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복습 들어갑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했죠. 제 설교에는 이게 없어요. 복습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여기 있기로 했어요. 나가지 않고. 나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 기차가 8시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짧은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뭔가요? 첫째는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야 돼, 그런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잘 다녀야 돼, 예수 믿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요. 왜? 싫기 때문에. 왜? 성경 읽으면 다 반성문을 써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해요. 마치 오랫동안 주인 밑에서 살았던 노예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자녀가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왠지 이번 설교도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성경 읽기 싫어요? 성경 읽으면 내가 뭘 잘못했고 뭘 해야 되고 뭘 못했고 이것만 찾아요. 그거는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 읽을 때 제발 부탁해요.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는가, 나를 위한. 부장님이 수련회 오시면 빈손으로 오겠어요? 닭을 들고 오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채찍을 들고 오겠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오면, 사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일하는 척을 하잖아요. 카톡 끄고 막 다다다다닥 이렇게 막. 아버지가 들어오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렸는지 봐요. 저기 통닭이 들렸나? 통닭이 2번이나 나오지 내 입에서. 그럼 성경도 그렇게 보세요. 아멘? 그러면 성경 읽기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요구를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 그건 요구가 아니라 대가예요. 여러분 출발부터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말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되든가요? 반성문은 수백 장을 써도 그냥 반성문이에요. 진짜 반성해요? 따져서 미안합니다. 막판에 반성하면 고칠 능력은 있으세요?
반성은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다시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대부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2시간 동안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설명했어요. 은혜를.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요구할 차례예요. 3번은 없잖아요. 저는 가는 거거든요. 어젯밤에 은혜를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요구를 설명해야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냥 다시 은혜를 설명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요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당연한 일을 왜 하는 척을 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세요.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를, 땅에 묻힌 보화를 꺼내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나가기로 했어요. 전 6시 반 되면 끝날 거예요. 미완성의 설교라도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자.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하기 전에 한다고 말해놓고 하지도 않잖아요. 설교만, 찬양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던가요?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툭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가 나한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예수가 단지 십자가에서,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내 죄를 씻어주신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려면 죄 짓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죄 사함 받고 기뻐 찬양하며 나가서 죄 짓고 돌아와서 다시 죄 용서 받고 기뻐 찬양하며 다시 나가서 죄 짓고, 그만할까요? 거의 이게 다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좀 그걸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능력인지를 거짓없이 내가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보고 만지듯이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형제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 아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밖에 아내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아멘이 없지? 없을 수밖에 없지. 나 싱글이니까. 여기 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자녀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밖에 난 못 살아요.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복음, 은혜 하면 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분, 그거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 내가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영역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경우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도신경 아까 했죠. 예수님에 관해서 벌써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합니다. 죽고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무려 4가지인데요. 우리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용서하신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죄질 때 말고는 그분이 별로 필요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어젯밤에 했죠. 그분이 다시 살아난 일, 부활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 빼고 계란 받아서 까먹을 때 말고 부활은 정말 여러분에게 매일 능력이 됩니까? 추석날 회사에서 나에게 정관장을 주지 않을 때 얘기했죠. 어젯밤에 그거 안 먹어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다. 야, 이러다 내 회사 잘리는 거 아닌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고요. 그럼 되게 담대해져요. 왜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짓밟히고 불의를 당하는 일에 침묵하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 말뿐이에요. 우리는 누가 불의를 당하는 일을 보면 내가 저기 개입하고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릴. 그럼 유관순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세요? 이 시대에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은 고사하고. 순교자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건가요? 자기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전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 은혜, 그거 하나면요 맨날 이런 소리 해야 돼요. 이 죄를 져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죠? 타이밍 잘못 고르셨어요. 아멘이에요. 정말. 그러나 그래서 계속 그 죄에 앉아 있으면서 이 죄에 앉아 있어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어둠에 거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좋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둠과 죄에 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면 은혜가 되긴 하겠지만 빛 가운데서 그분과 사귀는 영광과 능력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유다서는 그거를 은혜를 방탕거리로 삼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짓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것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 생명도 우리의 것이라고. 여러분은 세상이 핍박하고 죽여 없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가질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연봉이, 또 그만할게요. 연봉이 4억이면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얻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제발 헤아려 보세요. 헤아리는 만큼 살게 돼요. 그 이상은 뻥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결심뿐이에요. 결심으로 다 되면 이 세상에 무슨 뭐 알코올 중독자 없게요? 결심으로 되면 없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소유한 만큼, 그분의 보화를 소유한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더 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아까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받으셨죠? 또 해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다는 건 연합했다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셨는데, 여러분과 세례 받아서 한 몸 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한 몸 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이 한 몸 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무표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따지듯이 물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그냥 듣는 걸로는 부족해요. 진짜인가 생각해봐요. 어저께 에베소서 2장도 읽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똑똑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신 대로. 그러면 그분과 연합한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가서 승진한다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성공이에요. 뭐 억양을 이렇게 하면 그냥 몰라도 아멘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옛날에 그랬죠. 예수 믿어서 사회의 고지를 점령하자. 예수 믿어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예수 믿어서 무슨 고지를 올라가요? 예수가 고지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당신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오는 길에 내가 아침에 어떤 개척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을 지금 30이 되도록 일해서 갚아요. 몇 억이 된 걸.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할 수 없는 거. 허리가 아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단계 진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이죠.
그 친구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친구는 평생 아버지가 떠넘겼던 짐을, 빚을 갚으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청춘이. 그 친구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그에겐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는데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저 은혜로 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똑똑하고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못해요. 망가진 사람들이 잘해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맡기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똑똑하고 내일은 내가 처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책임감도 중요한데 그 친구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빚을 갚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 유산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위가 자기의 지위로 거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모르는 단어는 은혜예요. 값없이 얻는 은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점수 아닌 것은 받을 수도 없고 그 점수로 경쟁하고 친구들을 때로는 짓밟기도 하고 거기서 싸워 이겨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여러분 시험을 안 봤는데 교수가 여러분한테 A+를 주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단지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얻으셨어요. 죄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파산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들만 이걸 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거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도 그만두시라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따라오세요? 제가 너무 진지해요? 그냥 받으세요. 빈손으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자예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분을 갖고 있어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 여러분 죄와 싸우세요? 싸우는 분도 있죠. 대부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나는 내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거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나 대신 내 죄를, 나를 올가매고 파멸시키는 내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워주시는 나의 전사, 왕, 장군이에요. 그분은 내 앞에 서서 내 죄와 싸우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난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데, 그런 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대신 싸워서 그분에게 승리를 드릴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겠죠. 예수
예수는 내 죄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창조의 계획도 아니고 구속의 계획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혼자 싸워요?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예수 믿으세요, 청년? 여기 청년 까만 옷. 예, 이분이 혼자 있는 것 같죠? 여기 네 분이 계세요. 형제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었다는 건 기초 단위가 넷이에요. 몰랐죠? 여러분은 영원토록 혼자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죠. 따라오세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건 그걸 믿도록 나에게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도 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기 두고 혼자 나가죠. 가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리라. 아니에요. 넷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께 충성도 못 드려요. 그 아들이 성령과 함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과 거룩과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다. 나의 기초 단위는 넷이다. 나, 성자, 성부, 성령. 됐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뭐 가을이 돼서 뭐 낙엽이 지는데 나는 외롭다 막 이리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넷이 있는데 외로울 수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무슨 죄 한번 지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드디어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내가 그를 믿고 그를 위하여 나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가서 서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파도가 없는데 무슨 서핑을 해요? 당신 혼자 모래 위에서 그거 놓고 서핑을 하는 사람을 봐서 얼마나 웃겨요. 파도가 있어야 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이에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100% 실패해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토플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이런 표정으로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새로워요. 진짜로 제가 과장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눈으로 볼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앉아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앉아있는 당신을 보게 될 거라고. 그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런 게 은혜예요. 그런 게 복음이에요. 따라오세요. 에? 직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자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앉히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회에서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고지예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은 다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리예요. 따라오세요. 이후로는 형제자매 쳐다볼 때 쟤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직장의 연봉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디 앉아 있나? 제 옆에요. 당신은 졸은 거야. 저는 이걸 또 찍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봅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동네 가서 믿지 않는 동창이 와가지고 와 이번에 나 하버드에 가서 박사 과정에 합격했어. 와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축하한다. 야 머리 아프겠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 많이 해. 나는 오래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와 이번에 친구가 동창 예수하면 야 이번에 나 삼성 취직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보고 부장이래. 와 좋겠다. 그러면 뭐래? 야 거기 퇴근도 잘 못한다네. 고생해라. 내 대신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네. 야 나는 오래전에 수영로교회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얘야 이게 안 와닿아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열심히 잘 돼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 10분밖에 안 남았네.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한 12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답니다. 12분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이 올려가려고 애써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권합니다. 무거운 짐을 질고 사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해요. 쉬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야, 이 힐링 캠프에 정확한 강사를 부른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드디어 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왜 쉬어요? 왜? 잘렸어요? 왜 쉬어요? 이미 얻을 거를 다 얻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죄에서도 해방돼서 죄에서 여러분 대신 죄에서 싸워줄 여러분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줄 그분을 구원자를 여러분은 갖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이미 갖고 있어요. 아멘? 여기만 갖고 있어요. 아멘? 저기는 아멘? 오늘 죽어도 아까운 거 없어요. 아멘 할 리가 없지. 아직 싱글인데 결혼은 해보고 죽을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믿지 않는 사장님이 높아요.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이 여러분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 월요일 날 직장 갈 때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열면서 얘들아 지존자 들어가신다. 이렇게 속으로 해. 속으로. 겉으로 하면 또 부장님한테 혼나. 그러다가 부장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인사는 해야지. 사회에 체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아 인사는 해.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어때요?
부장이 믿지 않는 직장에 여러분 갈구면 그 사람이 어때요? 두려워요? 귀엽죠.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제가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올까? 귀엽잖아요? 회장님도 귀엽죠. 앞에서 막 훈시하고 막 신발 던지고 이래도 아유 참 불쌍하다. 좀 과장했어요. 두려워 떨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직장에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또 그러네. 부장님이 예수 믿으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다가 만나는 게 사장, 부장, 과장이에요. 성도의 자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직장 들어가서 승리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집안 노예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세산입니다. 그 우리가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노예에게는 불의를 가할 수 없다. 왜? 노예는 재산이니까. 뭘 해도 불의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당시 사회에서 재산, 물건 취급받던 그런 집안 노예 그리스도인에게 이 설교 끝나라는 노래인가요? 왜 그렇게 들리지 나한테는? 집안 노예에게, 재산인 노예에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 땅을 가진 자라. 로마보다 큰 땅을 가진 집안 노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회장이 가진 재산보다 많은 땅을 가진 그리스도인 말단 직원. 이게 위로입니까? 진리입니까? 팩트입니까? 갑자기 분이 나요. 이게 내가 위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짜증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누굴 위해서? 누구한테 주려고?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부동산의 주인공이에요. 소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유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이 더러운 땅에서. 세상에 더럽지 않은 게 있나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취해도 더러워지는 이유입니다. 보기에 좋죠? 아름답죠? 그걸 취하면 같이 더러운 걸 같이 취하게 돼요. 이 세상은 더러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와서 손을 씻잖아요. 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손을 씻어요? 교육이 사람을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고 학부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짓던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잘 교묘하게 어기고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학교는 얘기하지 않겠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배운 거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게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거. 거짓말이 인간을 가장 크게 파괴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어젯밤에. 왜 반복하고 있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짓말은 공기처럼 흔해요. 이 세상에서. 그 거짓 속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은 거짓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이 땅에서 세운 십자가가 거짓을 씻는 셈이에요. 거기서부터 깨끗한 게 나오는데 그게 하늘에 간직된 더럽지 않은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위에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더럽지 않은 나라가 그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내려가지는 말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이요, 이 더럽지 않은 나라가 이 더러운 나라를 뚫고 나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진짜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죽음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이 사망의 배를 찢고 나옵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라고. 그걸 지금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아요? 세 사람밖에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겠어요. 이 허무한 나라에 meaningless, emptiness, 허무해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허무한 이 땅에, 이거 보세요. 영원한 나라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무함은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고통이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요, 고통스럽죠? 그렇죠? 고난 속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화면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지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알날이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날이 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Every second, every drop of suffering, your tear. 내가 왜 영어를 하고 있지? 아침에 영어를 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이고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피해도 무의미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고통스러워도 모든 게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가, 이거 봐요, 이 허무한 세상 안으로 성령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듯이 이 영원한 나라가, 이 영원한 나라가 이 허무한 세상을 뚫고 나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시작된 거듭난 중생, 새로운 생명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도 완성된 새로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같이 변화된 여러분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더럽지 않은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썩 허무하지 않은 나라, 하늘에 간직된 나라, 장차 올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뺏길 거예요? 이 더럽고 썩어지는 허무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 그분의 십자가, 부활 생명, 성령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은 은혜로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이 더럽고 썩어지는 세상에 빼앗길 거예요? 바보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여러분,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걸 뺏길 거예요? 뺏길 것이냐 뺏기지 않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신 의와 거룩과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의 땅을, 여러분의 소유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볼 거예요. 왜 이 인간 안에는 세상의 더러움이 아닌 무언가 깨끗한 게 있지? 왜 이 친구 안에는 죽음을 극복한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있지? 왜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지? 왜 이 사람은 허무하지 않지?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뭐지?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실체를 물어본다고. 이상하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없다고요. 의와 생명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이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아무것도 잃지 마세요. 특별히 세상의 더러움과 마주할 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더러움에 붙잡혀서 더럽혀질 것인가? 내 안에 이 더럽지 않은 생명을 내가 붙들고 나를 지켜낼 것인가?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이 위협할 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음의 위협 앞에,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한 자로 살 수 있을까? 그때 그분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난 죽어도 살지.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하자. 의를 따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무한 일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휩쓸 때 그건 시간 낭비지. 재밌지만 허무하지. 날 위하고 내가 즐겁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사랑을 행함으로 조금 더 영원한 일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여러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이 가진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맨날 한 가지 얘기한다고 오래 하잖아요. 22절, 1장 22절 보세요. 23절만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이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은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유업을 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요? 썩지 아니하는 씨앗으로 되었다. 제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봐요. 항상 세 분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말씀이신 그 아들이 오시고, 성령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사용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이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미안해. 뭐 더 이상 할 기회도 없어요 이제. 예. 이렇게 설교 오래 하는 사람을 또 부르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거듭난 내 심령 안에 심어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에 심어놓은 화분과 같습니다. 작은 정원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Take care of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욕망과 수치심만 있는 줄 알죠. 또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욕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수치심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보세요. 욕망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예수 믿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도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이 썩지 아니하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의 생명을 피워냅니다. 아멘. 놀라운 거는요, 22절, 23절, 24절에 이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더러움에서 나와요. 왜요? 말씀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신 말. 그래서 깨끗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말씀이 여러분 거듭난 심령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진 이 깨끗한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요. 넘버 원, 넘버 투, 그게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이 말씀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세상은 더럽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더럽지 않게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묵상하고 끌어안으세요. 아멘.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나 그 말씀을 끌어안는 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해져요. 더러운 세상을 이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썩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 썩어지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썩어짐을 이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 믿었다는 건 드디어 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따라해서, 예수 믿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건 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요, 결혼하기 쉬워져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거든. 왜 아멘 안 하지? 애초에 혼자 살 생각은 버리세요.
예수 믿어서 이미 당신은 혼자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 어차피 혼자가 아닌데 뭘 둘이 살면 어때? 그러면 결혼하면, 그리스도인이 둘이서 결혼하면 몇 명이 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몇 명이에요? 5명이란 답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수학이죠. 그리스도인은 1 더하기 1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신령한 수학이라고, 이거 Holy Mathematics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가정이. 빨리 찾아서 그만하고. 썩지 아니야,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살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아멘? 목사님들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늦게 끝나는 곳이면 나는 밤차를 타야 돼요. 끝났어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허무한 세상을 이길 영원함의 능력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어요. 본문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썩지 아니한 씨,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도 3가지입니다.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더럽고 썩어지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따라오세요. 어떤 신학교 학생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예수 믿는 학생이. 그래서 이랬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었는데 이 말에, 너는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야. 와, 이거 좋지 않아요? 너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 저는 왜 이런 데 뿌려놓으셨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뿌려져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특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들꽃입니다. 대학교 때 방황하면서 아무런 존재 자체가 없는 나 자신을 방황하다가 기차 타고 들판에 가면서 들꽃을 보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나처럼 존재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태양을 보며 바람에 흔들리며 별빛에 피었다 지는 아름다운 꽃.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내 하나님이 뿌려놓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며 내 안에 심어진,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의 생명을 꽃피워 그에게 열매를 보여드리는 일. 들꽃처럼 아무도 안 봐줘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 뿌려져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향기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으로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신실한 그곳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늘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